저는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다라는 답을 얻은 게 하나가 있어요. 늘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주의인 거예요. 저 늘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늘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았는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복음 하나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사건 일 앞에 자기가 복음을 고백한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그게 되게 탁 그렇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한 주간에 필리핀 갈 거, 스리랑카 갈 거 막 걱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갔다 오지? 예?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뭔가 부담이 확 오니까요. 이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 한마디에 제가 그렇지. 기도하면 될 걸. 그런데 내가 이렇게 머리에 고민하고 이렇게 앉아 있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돌아오면서 제가 주인을 고백 계속했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일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근데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안해지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복음 하나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얻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일 거 없다. 자기는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실수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들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이 사단은 우리를 엿보고 우리를 자유에서 벗어나 종을 삼으려고 자꾸 사단은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고백하면 되나?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요. 내가 기도만 하고 예배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되나? 자꾸 이런 마음을 심는다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심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 세상 쪽으로 가니까 근심걱정이 밀려오죠. 제가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주인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은 자꾸 걱정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걱정 의심을 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예요. 이거 잘해야지. 이건 거예요. 잘해야지. 가서도 이게 다른 소리 듣지 말아야지. 인정받고 와야지. 이게 자꾸 내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잘하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묶이더라니까. 이렇게 자꾸 묶여요. 기도하면서도 묶이고 예배하면서도 묶이고 자꾸 묶여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딱 해방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여러분 딱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이길 수 없다니까. 여러분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 잘 피부에 안 와닿아요. 피부에 안 와닿는다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아냐? 뭔가 드러났을 때부터 아는 거야. 그러니까 드러나야 흑암의 짓이라는 걸 알아. 막 내가 막 큰 문제가 오고 막 갈등이 오고 막 이래야 그때야 아이고야 이런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사단은 지금도 호시탐탐 믿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고 흑암의 종되어 살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늘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지난주 읽었던 말씀처럼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뭘로 삼는다고요? 종으로 삼는다고요. 이 사단이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서 우리를 뭘 삼는다고요? 종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이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야말로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내 삶 속에 이런 문제의 사건이 나에게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모여서 우리 인생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묶이고요. 그렇죠? 문제 사건이 묶이고요. 돈에 묶이고요. 자꾸 묶이는 거 얘기해요. 왜 묶여요? 결국은 뭐 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건데 나도 모르게 주인이 누가 돼 있어요?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 축복과 상관없이 자꾸 여기에 묶여가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사람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사람 방법을. 딱 그래서 여러분 센서가 딱 작동되도록 믿음 고백 계속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막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숨을 쉬면 공기가 있고 공기에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산소통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산소통에 들어가요? 숨 막 깔딱깔딱 죽은 사람, 죽을 위기인 사람이 산소 마스크 써요. 아니 이 공기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있는 어마어마한 걸 놓쳐버리면 산소 호흡기 껴야 그때서야 산소가 소중한 걸 알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누리셔야 돼. 평상시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그 복음의 고백 속에 내 삶이 있어야 승리한다니까요. 꼭 특별하게 깨닫지 마세요. 꼭 사건 생겨서 특별하게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지 마시고요. 꼭 어떤 일 갈등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 시달리다가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니네가. 뭐가 어리석어요? 니네가 구원받고 니네가 축복받은 거는 믿음으로 받은 건데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건데 이 믿음과 은혜가 싹 떨어지니까 뭐가 자꾸 올라오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 생각 드는 순간에 묶이는 거예요. 그 생각 드는 순간에 문제 사건 일 앞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그 생각 드는 순간에 내 인생이 뭔가 모르는 것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니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요? 육체로 끝나는 거라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 얻었는데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다 보니까 은혜가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 육신만 남아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는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 딱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생명과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거예요.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흑암 이기시고 문제 사건 속에서 벗어나시고 참된 생명의 길을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미난 게 나와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뭘 전해줬다고요? 복음을 전해줬대요. 아브라함이 복음 받고 구원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율법이 생기기 이전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벌써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율법은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니까 벌써 이때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안 해서 그렇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신앙과 율법, 신앙과 삶을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 복을 주려고요. 이게 어떤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안에 있을 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따라왔다니까. 근데 왜 이게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이게 상실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려고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는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 것을 회복시키려고. 원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신 그 원래 축복을 가지고 회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가 받은 거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생명 얻고 구원 얻은 겁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건 그냥 우연히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예비해 놓으셨고 택하셨다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걸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복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니까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을 약속하셨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잃어버렸던 생기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거를 회복시키려고 날 택하신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돈이 복이 아니잖아요. 원래 것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근본을 회복하기보다는 자꾸 격가지를 회복하려고 그래.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의원을 자꾸 가는 이유는 그분은 근본을 얘기해요. 근본을. 제가 그게 좋아요. 근본을 얘기해줘서. 이 병이 왜 오는지. 제가 어제 약사님 만나러 갔는데 약사님이 2시간 동안 저에게 종이를 꺼내놓고 저에게 설명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음과 양이 있는데
이 음양이 조합을 딱 이루어야 된대.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래. 근데 이 음양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몸에 하나는 간이고 하나는 심장이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양약에서는 뭐밖에 안 보이냐? 보이는 거. 다리 부러졌어? 다리 고쳐주고. 제가 우리 다윗이가 이번에 병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또 하나 기피한 게 있어요. 제가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몰라. 원인 불명. 그러니까 뭐만 자꾸 갖다 주냐면 진통제만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진통제만 계속. 그래서 왜 안 낫지? 왜 안 낫지? 그 불면증의 코드가 원인 모를 병이래요. 원인, 왜 불면증인지 몰라. 원인 모를. 그 코드병이 있대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모르는 거야. 원인, 왜 두통이 계속 오는지 원인 몰라. 그러니까 뭐만 해요? 이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두통약만 주는 거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얘기하면서요. 심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뭐 이렇게 음이 있고 막 거기에 있대네. 여기에 차 있는 게 없어지면 고갈된대. 그래서 근원을 회복해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약사로서 불치병 걸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자기는 약으로 고칠 수 있었다 생각했대. 약으로.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냐면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큰 우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댐이래. 댐 이렇게 탁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엄청난 양을 우리가 쓴대. 이렇게 쓴대. 그럼 이만큼 소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래.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거를 약으로 채우랬대.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큰 구멍이 나 있고 여기에 많은 게 이렇게 숭숭숭숭 구멍이 나 있는데 자기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대. 이게 그 문제구나. 이게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대요. 근데 다윗이도 한의원 가서 보니까 등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속벽이 문제인 거예요. 신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문제가 와 있어. 심장이 물이 차 있대.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가니까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쓰러지냐? 그래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양약은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알기 때문에 두통 생기면 원인 모르잖아요. 모른데 원인을. 그러니까 두통약만 주는 거래요. 조금 더 센 약. 좀 더 센 약. 사실 그게 아닌데. 사실 심장에서부터 문제가 온 건데. 그 심장만 해결되면 나머지 다 해결되는 거래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인생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채워가려고 하지 말고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참된 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에요. 걸려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침 맞고 약 조금 먹으니까 회복 금방 돼버리잖아요. 안 그랬으면 진통제만 뒤따 먹었을 뿐이라. 그러면 조금 진통제 먹고 나면 괜찮아지겠지요. 근본이 치유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이 회복된 겁니다. 참된 복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상실됐는데, 죄 때문에 상실됐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 주려고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겠지요. 아브라함이 인격이 그렇게 뛰어났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자식이 없는 거, 집을 떠나오는 거, 엄청 고민이 많았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믿어버리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복을 먼저 줘버렸어요. 여러분 믿기도 전에 여러분 복부터 주셨다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참된 복을 가진 자니 믿습니다. 택함 받은 게 축복이라. 그래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택함 받은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게 축복인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끝난 겁니다. 이것만 믿어지면 끝나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택함 받은 거구나. 하나님 택하셔서 나를 뭘 주려고요? 하나님 형상에 주신 축복을 회복하려고. 참된 생기,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택하신 거구나. 이게 복이구나.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축복인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할 땅이에요? 메시아가 올 땅.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 삼겠다. 그 말이에요. 근원적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근원,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근원적 축복이에요. 이거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근원적 축복받은 사람이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문에 복음으로 부르셔서 여러분 가문 살리는 언약적 축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근원적 축복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문과 가정, 시대와 후대 살려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시킨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을 탁 붙잡고 이 회복하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축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삼겠다고 했죠. 그렇죠? 복의 근원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대표적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대표예요, 대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있는 모든 곳이 살아날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뭐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기념비적 축복인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릴 축복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상실하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복이잖아요. 이 약속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나는 복받은 자다. 이미 그리스도로 복받은 자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으니까 거부가 되고요. 그 후손을 통해서 민족의 살아나는 응답들을 포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요? 너를 결코 해칠 자가 없을 거래요. 이게 무슨 축복일까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아무도 공격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축복.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한 자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나는 언약적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기념비적인 축복, 내 후대와 현장에 살아날 것이다. 나를 결코 해할 자가 없을 거다. 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요? 자,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어요? 복음을 통해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축복 회복된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근원이 회복된 거예요. 근원이. 근본이 회복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작고 외적인 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약 먹지 말고 그 한의원에서 그 의사 약사님이 그 한의사님이 비타민을 먹지 말래요. 비타민을 왜 먹지 말지? 그렇게 좋은 걸. 제가 알았어요. 그 비타민은요. 그냥 일시적으로 힘만 주는 거야. 근원이 아닌 거예요. 내 근본이 약해 있는데 그 약한 걸 그냥 일시적으로 계속 힘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그 제가 신기한 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공식적으로 나가니까 말하면 안 돼. 얘기해봐요. 제가 비타민 먹던 거, 제가 간장제 먹던 거 다 끊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제가 더 건강해졌어요. 뭘 회복했냐? 그분이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내 육체적인 걸 회복한 거예요. 원래. 무슨 말씀 아시죠?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거 먹는 거 조금 조심하니까 금방 회복돼요. 금방 회복된다니까요. 피곤함이요. 360일 있었던 전데 피곤함이 일주일 안 가요. 3일 안 가요. 이틀 안 가요. 하루 안 가요. 희한하지요. 제가 지난번 필리핀 갔다 왔으면 힘들어 죽었어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어제 누가 저한테 왔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대. 얼굴이 더 좋아졌대. 하나입니다. 근본을 회복하세요. 자꾸 뭐 좋다고 드시지 말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다 돌아가세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세요. 그것 때문에. 근본을 딱 붙잡으면 모든 게 회복돼요. 그게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더라니까. 육체적인 것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에게 딱 맞는 음식, 나에게 딱 맞는 운동, 나에게 딱 맞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다고 무조건 누구 주면 안 돼. 진짜로. 내가 좋다고 무조건 내가 좋은데 장님한테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저한테 삐지지 마세요. 내가 안 준다 해서. 장로님한테 안 맞으니까 안 드리는 거야. 거기서도 그래요. 약을 져주는데 뺏어 먹지 말래. 왜 뺏어 먹지 말라는 줄 아세요? 아무리 좋아도 쟤한테 맞게끔 약을 줬기 때문에. 약 돌려 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 갈급해져요. 체험을 갈급해져요. 다른 걸로 자꾸 내가 뭐 성경을 많이 몰라서 그러나 성경 막 읽어도 돼요. 근데 근본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비타민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건데 그게 나한테 뭐가 될 수 있어요?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꾸 사람은 교만해져. 조금 알면 교만해지고 조금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이래버려요. 복음을 자꾸 놓치니까. 왜? 사단이 아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 삼으려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육체도 망가뜨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형상을 가지고 건강하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음식도 막 좋은 거 먹지 말고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어제 뷔페집을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옛날에 그 초토록 먹었던 다 먹었던 거 그거. 근데 제가 그거 안 먹으면서 막 후회했냐? 그 얘기 안 해요. 제가 이걸 안 먹어도 제 몸이 건강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안 먹어도 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김없이 제가 하나 먹잖아요. 탈이 나버려요. 탈이 나요. 복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거 붙잡으면 탈나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으면 탈나요. 옆에 사람이 아이고 교인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교인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양심 없을 수 있어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 눈은 다 율법으로 가요. 율법으로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저 인간 저래서 그렇지. 아휴 이게 나온다니까 벌써요. 그럼 누가 먼저 힘들어 죽는지 아세요? 내가 힘이 들어.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가 힘이 들어. 그리스도로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을 자꾸 사단은요, 여러분 믿음을 흔들어요. 자꾸 믿음을 흔들어요,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되게 만드냐?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들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들어.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래요? 네가 성령을 받아놓고 뭘로 끝나요? 육체. 이게 그 얘기예요. 아이고 맨날 하나님의 은혜 그래 말하면서 결국은 행동은 육체로 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맨날 얘기해놓고 행동과 삶은 모든 선택은 뭐로 해요?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야, 니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 듣고 나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많은 핍박도 헛된 게 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복음 지켰어? 누구 말 듣고 애들이요? 그 거룩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요. 다 경건해 보이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요. 야, 우리처럼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우와 이러는 겁니다. 아니 새롭게 들려. 우리가 그런 말 안 들어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인생의 영을 살리는 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이 아니면 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 믿음을 자꾸 흔들어요. 믿음을 흔다니까. 호시탐탐 누리는 겁니다. 자꾸 내가 내 삶에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이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뭐요? 나는 왜 안 되지? 자꾸 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나만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사단이요.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자꾸.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왜 나는 자꾸 실패하지? 제가 이랬다니까요. 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사는데 안 돼요. 나만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요. 그냥 늘 나도 모르게 피의식, 열등의식이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요.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믿음을 지켜야 될지 몰랐다니까요. 그럼 늘 이 속에 있었어요. 저는 늘 실패자인 줄 알았어요. 나는 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모르는 것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노예되고 돈에 노예되고 일에 노예되고 자꾸 노예 소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요. 자꾸 일하는 게 싫어지고요. 무기력 무능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뭐가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원인을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믿음이 누가 흔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흔든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도 처음에는 괜찮다가
계속 흔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흔들어서 뽑혀버려요. 나중에.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똑같아요. 사단이 자꾸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자꾸 흔들어 보는 거예요. 요 문제 주고 저 문제 주고 자꾸 흔들어 보는 거라니까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무너졌어. 근데 그 무너진 것이 아주 작은 것처럼 작은 거에 무너졌다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흔들렸다가 그 작은 거에 폭발을 한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폭발한 것뿐이지. 속으면 안 돼요. 누가 흔든다고 이거 믿음을요? 아니 사단도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 스스로 흔들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복받고 믿음받은 이 복받은 사람인데 내 스스로가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라 생각하는 거 그거 나쁜 겁니다. 나는 왜 안 될까? 그 생각이 좋은 게 아닙니다. 벗어나셔야 돼. 우리는 안 될까 왜? 나는 왜 안 될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 붙잡고 넘어서 버려야 돼. 그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답이 없으니까 자꾸 뭘 찾아요? 대안을 찾는 거. 대안을요. 이 대안 찾으니까 문제. 또 대안을 찾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 찾아서 얘기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러분 우리가 부적을 안 붙이고 점쟁이 안 찾아가지만 여러분이 답 없이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는 그게 똑같은 종교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난 부적 안 붙여요. 나는 점쟁이 안 찾아. 그런데 여러분의 고민을 사람한테 가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점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그래요. 나는 왜 응답이 없지? 그럼 문제가 생기면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라고. 여러분은 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흔들리는 믿음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잡냐?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떠나라는 건 떠나라. 어딜 떠나라고요?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이 말은 뭐겠어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벗어나야 돼요. 이거 안 벗어나면 결국은 여기에 묶입니다. 여기에 묶여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 묶여요.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 거기에 묶인다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식 없는 거. 거기에 묶이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오지 몰랐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떻게 했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이 롯을 떠나보낸 겁니다. 떠나보낸 후에 그랬어요. 떠나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 주시잖아요. 다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떠나보내야 돼.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의지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묶인 게 뭐냐? 내가 주인 되어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내 거, 내 경험, 내 지식, 가문에 흐르는 모든 배경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은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흑암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거 주로. 떠나세요. 그리고 뭐하냐? 작은 결단하세요. 난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 예수가 주인 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게 답입니다. 떠나보내야지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담내버리잖아요. 창세기 22장 완전히 담내버리게 만들잖아요.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그게 바친다고 해서 그거를 이삭의 그걸 받아 먹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쓴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겠다? 아니요. 그런 결단하지 마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그 믿음을 흔드는 이 사단을 관가하지 않도록. 관가하면 안 돼, 이걸요. 이 사단이 내가 주인 되면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우리 싸움은 이거예요. 내가 주인, 예수 주인이야. 결국 이 싸움이에요. 이걸 승리하셔야 돼. 아브라함은 승리했어요. 승리했다니까. 부인에게도 말 안 했어요. 그렇죠? 또 뭐 했어요? 자기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끝.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말하잖아. 막 다. 복음으로 완전 결단하고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거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렇지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우리는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망대 속에 들어가서 그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에 주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매일입니다. 매일 내 삶에서 누려야 돼요. 아까 말했죠.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예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 온다. 그때는 뭘 놓치지 말아요?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뭐 하라고요? 주인 고백해라. 매일매일 하세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산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주인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간다. 이 고백을 하자 계속. 그리고 뭐냐? 문제 사건 만나면 반드시 복음 가지고 뭘 내라고요? 답을 내라. 이거는 그리스도 끝냈다. 여기에 주님이 길 되시면 된다. 그렇죠? 이 축복이 주역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가진 자 아닙니까? 이미 다 가졌다니까.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을 지불해서야 되는데 그 교회 올 때도 한 1,000만 원씩 1억씩 딱 넣어놔야 그게 아까워서 교회 올 텐데, 그렇죠? 그게 아까워서 교회 와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쓰나 이렇게 할 텐데, 예? 그 감시하러 올 텐데 이게 뭐 교회는 은혜로 오니까, 그렇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시면 안 오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1억씩만 내서 그 1억 안 내면 탈락시키도록 해주세요. 그건 제 기도고요. 그런 거 없어요 하면.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인 고백의 믿음에 다 해라.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제 돌아오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뭐 하냐? 여러분 혼자만 오지 마시고 자녀 데리고 오고 내 친척 데리고 오고 내 친구 데리고 오고 기도하라니까요. 이번 부활주일은 새 생명 축제가 되도록, 그렇죠?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얘기해보면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면서 얘기하세요. 예배하자 우리. 예수 믿자.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고 참된 아브라함의 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응답 누려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시고, 믿음을 흔드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참된 믿음의 망대를 세워 복음 앞에 서는 증인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